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차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더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움이요 그 위는 예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므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네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사엘디아일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비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루기요 그 위는 너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네멕이요 그 위는 모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시작하시는 그 시작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의 그 사명이 끝나고 이 마지막 사명이 바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 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의 나이가 30세쯤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이 되실 때까지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평범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후부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성령의 그 세례의 이야기에 이어서 곧바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1장 시작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까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이유는 마태복음의 1차 독자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를 통해 오히려 2차 독자인 우리에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던 우리,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던 우리, 그런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우리의 이름이 이 마태복음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족보에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족보 안에는 예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태복음과는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위는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마침내 그 위는 하나님이요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과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을 위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것은 곧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족보 안에도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깊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할 것은, 왜 누가는 이 족보를 마태복음처럼 1장의 시작에 기록하거나 아니면 2장의 예수님의 탄생 기사 전후에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3장에 와서 예수님의 성령 사건, 성령 세례 사건 이후에 그것과 연결해서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수요일 새벽에 나눈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출생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2번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탄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신분의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럼 예수님과 한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 또한 오늘 본문의 이 하나님과 연결된 족보에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족보와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집안의 족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고요, 저의 동생들의 이름,
또 저의 아이들의 이름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혁거세의 64세 손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로부터 시작해서 그 위는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가장 마지막에 그 위는 박혁거세로 끝이 나는 그런 족보였습니다. 그 위가 없는 족보였습니다. 마치 이 족보는 마치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처럼 존재의 뿌리가 없는 그런 족보였습니다. 이 족보에 기록된 제 이름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치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처럼 언젠가는 말라서 불에 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족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족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족보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부터 잘려진 나무 가지 같은 그런 족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잘려진 가지가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되는 것처럼 박혁거세의 64세 손으로 기록된 저의 이름, 저의 존재가 오늘 이 누가복음의 하나님의 족보에 옮겨져 기록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저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복음의 이 족보 안에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비밀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족보 또한 마태복음 족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복음의 비밀이 깊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다르게 산다는 것은 가장 먼저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육신의 부모의 아들과 딸로 육신의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당신의 사명을 위한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우리에게 바로 그 변화된 삶,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도전하시는 족보입니다. 가문의 수치가 아니라 가문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교회가, 그리고 우리 또한 너무나 많은 삶의 순간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가문의 수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 족보에서 빼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이 족보에서, 이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문의 수치가 아닌 가문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보혜사란 말은 늘 곁에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족보를 예수님의 성령 세례 사건 이후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지난 3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또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 합당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것을 은혜 받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우리는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몇 번 간증드린 것처럼 저는 군대 제대하고 송명희 시인의 간증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란 말을 많이 들어왔지만 이것이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룻밤 사이에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잘 믿어지지 않았던, 믿으려고 애쓰기만 했던, 아무리 애써도 잘 믿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읽어보려고 해도 읽어지지 않던 성경이 읽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감동으로 와닿기 시작했고 길을 걸어갈 때조차 마음에서 기쁨의 찬양이 울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저의 삶의 목적과 방향부터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애썼던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만 우리는 비로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안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1년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2021년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하나님의 연애를 맛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시작점이 되는 2021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1년에는 우리 모두가,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